오늘 말씀은 며칠 후에 이제 아기 예수가 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앞서서 성탄절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된 삶, 참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은 다르지만 희망과 목표는 복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결국은 어떤 복된 삶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초점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차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게 성탄절 아기 예수 나심에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그 감정이 이 세상에 차츰 이렇게 흐려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흐를수록 어떤 영적 또 부패를 부추기고 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비도덕적인 문화이라든가 상품이 가면 갈수록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악한 그 잡초,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잃어가는 시대가 계속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점술 프로그램들이나 신문 또 전화 정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갈수록 심령이 굳어지고 또 가시덤불이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떤 신문, 광고 어쩌면 이런 것도 생기죠. 사주 카페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해의 요소들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술이나 사주 이런 여러 가지 음란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자꾸 흐리게 하는 것이, 부패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더욱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계속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할렐루야.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분별을 하면서 그 살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강건함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 우리가 영적 상태, 물론 한 그릇 팥죽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더 우리가 그걸 보고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 팥죽에 우리의 영을 팔아버린다는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냐면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냐면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서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지금 이 땅에는요 많은 어떤 그 비도덕적인 문화적 상품들 그러니까 음란이라든가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방해하는 막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 발치 아까 말씀드린 건 점술이나 어떤 사주 이런 것들이 막 발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어떤 특정한 곳에만 가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이런 신문 이런 곳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지하는 에서와 같은 그 길을 가기에 십상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간단하게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리아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가랴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네, 엘리사벳.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집안 부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고 경건한 집안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그 잉태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그 마리아의 마리아에서 나는 사람이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이어갈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에게 줄 것이며 또 그는 영원한 왕이면서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누가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그 아이가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2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이게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더라. 할렐루야. 이 지금 상황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완전히 믿는 이 마리아 또 엘리사벳이 복된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되게 하나님의 은총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의 은총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 중심적으로 제 생각에 따라서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많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그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내 중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는 구한다면 실망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세요. 마리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6절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처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마리아 생각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감격의 기쁨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사렛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그 비천함을 떨쳐버리는 비천함이 오히려 존귀함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잉태함으로 자기에게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운 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나사렛 깡촌에서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는 어쩌면은 감당하기가 벅찬 그런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그는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상황을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머무는 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샘 이렇게 어떤 시냇물이 착착착 흐르다가 그 계속 흐른 물 그 가운데 어떤 샘물이 고여일 수 있는 시냇물이 다 흘러가지 않냐고 이 고일 수 있는 그 샘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머무는 그 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마리아는 계집종도 아니요 또 비천함도 아니요 오직 그 위대하신 높으신 아이를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일 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생명을 확장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희한한 것은요, 마리아와 엘리사의 임신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이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임신은 아주 특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꽤 먹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사 집안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요. 그 남편이 사가라가 제사장인데 이 경건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에게 무자식은 아주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가라의 집도 아주 수치요. 또 특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엘리야도 굉장히 수치였겠죠. 그런데 이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엘리사가 이렇게 잉태함으로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될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할렐루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사이는 많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심정은 우리가 짐작할 만하지요. 정말 답답했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을수록 자식을 주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와 엘리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심과 또 요한이 남과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 그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자궁의 태를 막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할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산골로, 유대 산골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이제 문안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이제 찾아갔는데, 그런데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41절 4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자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더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섭리라는 거죠. 특히 44절 45절을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하는 말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을 마리아가 다 믿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되어진을 비록 처녀의 몸으로 수태를 냈지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보고 있었어요. 비록 결혼은 파고 끝났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됐기 때문에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어요. 파혼됐어요. 남들이 자신을 비웠고 또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것을 확신했어요. 마리아가.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신이지만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처럼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해도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그 원리를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지 못해요. 물론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아주셔요. 우리가 내가 높아지라는 거는 그냥 뭐 혹시 높아지더라도 잠깐 높아지다가 그냥 물고기불에 이게 확 내려가고, 또 아침에 생겼던 안개처럼 잠깐 해가 뜨면 그냥 싹 없어지는 이런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높여주셔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아기 예수 오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할 텐데요. 이제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복된 삶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게 닥친 환경, 나에게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극히 평범한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세상을 어지럽고 혼탁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섭리에 우리가 순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복된 삶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